성막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첫 시간에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미카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성막 가운데 머물기에 미카다시, 또 미시칸, 샤칸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회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성막의 본격적인 울타리,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직 동쪽에 나와 있는 문, 그래서 성막의 뜰과 문에 대하여서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동쪽으로 하나 나 있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드디어 이제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면 성막의 뜰을 접하게 되는데, 성막의 뜰에 성막에서 가장 큰 기구라고 했습니다. 바로 번제단. 이 번제단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대한 넷불, 가로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해서 특별히 성막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규빗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물두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두멍은 아무나 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제사장 이상,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살펴봤어요. 물두멍은 계속적인 회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드디어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널판에 대하여서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시간 말씀 올렸습니다. 널판은 저와 여러분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에 금으로 입혀졌어요. 모두가 다. 그리고 그 받침은 은이에요. 널판 하나당 은받침이 2달란트씩, 2촉이 있어서, 그래서 모두가 48개의 널판에 곱하기 2를 하면 96개의 은받침이 돼요.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기 휘장이 있는 곳에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그 기둥의 받침이 은이 4개가 돼서 100개라고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성막, 특히 성소는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어떤 바람과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아주 단단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드디어 성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먼저 뜰이 있죠. 뜰에 있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라고 하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바로 성소, 내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세 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떡상,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상, 레헴 파님, 얼굴빵이에요. 레헴, 떡이라는,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 빵. 빵의 집, 떡집.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베이트레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진설병이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에요. 레헴은 빵이요, 파님은 얼굴이에요. 얼굴빵.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나머지 한 개가 분향단이에요. 밖에 뜰에 있는 것은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향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향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돼요. 이런 사항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소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기둥은 4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위를 덮는 뚜껑,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는 늘 그룹들이 바라보며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지성소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문도 중요하고 번제단도 중요하고 물두멍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소에 들어오면 남쪽에 유일하게 빛을 밝혀주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막에 널판이 있고, 이 널판이 얼마나 높은지 5m가 된다고 했잖아요. 높이가 10규빗이니까. 그리고 덮고 있는 막이 4겹이에요. 4겹. 성소의 특징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더 널판으로 돼 있지요. 위에 지붕은 청색, 차색, 홍색, 가늘게꼰 베시로 1층, 2층은 염소털 흰색으로 돼 있고, 3층은 붉게 물들인 순양으로 돼 있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 완전히 깜깜해요. 암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거기에서 서서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메노라. 유대인의 상징이 메노라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앞에,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메노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노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에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라는 황제가 되죠, 나중에. 티투스. 이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을 모든 약탈을 해와요. 포로로도 끌려오고. 그러면서 개선문을 하나 세워요. 그 개선문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유심히 봐보세요. 그 벽화에 뭐가 보이나요? 메노라가 보이죠. 7금 등잔대, 우리는 쉽게 촛대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촛대라고 쉽게 말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1장에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거느시니라라고 하니까 쉽게 우리는 7 촛대라고 하지만, 촛대는 어때요? 뭔가 의하여서, 조형물에 의하여서, 뭔가 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게 촛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오늘 살펴보게 될 등잔대는요, 돈을 뜬 게 아니에요. 쳐서 만들었어요. 뭘로? 망치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7 금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몰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함에 의하면, 한 번 더 넘겨주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줬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니까 먼저 보시면서, 또 뒤에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띄워놨어요. 뒤에 할 때 그림을 볼 거니까 차근차근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분을 3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등잔대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등잔대의 특징이 뭔가? 어떤 구조로, 어떤 특성을 이루고 있는가? 좀 전에 우리 함께 성경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마 그냥 읽었을 거예요.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고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고 또 이런 그림을 보면서
듣다 보면 등잔대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재료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뭘로 되어 있을까? 물론 성막의 뜰에 기둥, 번제단, 떡상,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잔대는 순수한 금이에요. 완전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25장 31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아멘. 자, 먼저 우리는 기억할 것은 순금으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정금이에요. pure gold이에요. NIV 성경이나 NASB 모든 성경에 모두가 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정금, 순금, 퓨어 상태예요. 퓨어. 자하브라고 하는 이 금이 어떤 금이냐? 순금이에요. 그런데 그 순금이 어떻게 돼요? 쳐서 이 치다라는 히브리 원문이 미크샤예요. 이 미크샤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특별한 기술, 정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부살렐과 오올리압 같은 스킬풀리한 그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조각 칼도 있어야 되고 뭔가는 다듬고 깎고 해야 되는데 망치로만 두들겨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나올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러분 한번 그림 이제 보일 겁니다.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널판이 보여요. 이 널판이 바로 성소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오늘 살펴보게 될 제일 위에 있는 뭡니까? 그게 바로 금으로 된 등잔대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하나의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개씩 해서 총 6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7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트렁크 줄기가 있고 나머지 가지가 3개씩 나 있어요. 보통은 저런 줄기로 되어 있지만 어떤 학자는 망치로 쳐서 만드는데 과연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른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그 생긴 모습은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추측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등잔대가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등잔대. 좀 뒤에 두 번째가 아주 자세히 확대돼서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리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떡상이에요. 이 떡상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한 모든 재료는 금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뭐냐? 오늘 순금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어떻게 쳐서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조각목도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려운 게 뭐냐?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31절부터 40절 읽어보셨잖아요. 몇 규빗으로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1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랬죠. 1달란트는요 무게로 한 사람이 약 34kg입니다. 적지 않는 무게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르면 이 1달란트의 무게로 만들 수 있는 등잔대와 집게와 불똥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이 정도의 크기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한 1m 정도의 높이로 생각을 합니다. 등잔대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적은 크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촛대는 좀 작잖아요. 1m 정도의 높이면 상당히 커요. 그 정도의 크기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시고 성경에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왜 사이즈가 기록되지 않는가는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3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게와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등잔대를 만드는데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야 되고, 이 쳐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등잔대가 메노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순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36절에도 꽃받침과 가지와 줄기와 연결하여서 전부를 뭘로? 순금으로 이도 쳐서 만들래요. 밑줄을 해놓으셔야 돼요. 순금으로 쳐 만들고. 자, 성소 안을 유일하게 밝혔던 이 등잔대는 어떻게? 순금으로. 어떠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전이, 성소가 어떠한 불순물이 섞여서는 아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학문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이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 오직 순수한 금으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쳐서 만들어야 돼요. 이 쳐서 만든다라는 것은 뭘까요?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등잔대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등잔대 자체에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일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연단이 있었을까요? 두들겨서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금 등잔대는 그야말로 온갖 역경과 절망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이겨낸 순수한 상태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상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우기 위하여 금 등잔대는 망치로 쳐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순수한 금으로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뒤에도 보니까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든다. 집게는 뭐예요? 타다 남은 이 등잔대에 불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날마다 어떤 상태로? 퓨어한 상태로,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는 양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초의 모든 것들 일단 심을 잘라야 돼요. 깨끗한 상태로. 그리고 그것을 담는 그릇이 불똥 그릇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상징할까요? 찌꺼기,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로 날마다 금 등잔대에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게가 있고 불똥 그릇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불순적인 요소가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기 위하여서 성소 안에는 순금으로 쳐서 만든 등잔대가 있었고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담는 불똥 그릇과 집게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바로 모든 죄가 제거된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먼저 뭐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3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쳐서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금으로 쳐서 만든 재료예요.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예배하리 나 주를 예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두 번째 등잔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밑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줄기, 트렁크, 가지, 그리고 잔, 꽃받침, 꽃 계속하여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다시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중장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아멘. 자, 상상이 좀 되시죠?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3가지, 저쪽으로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밑줄에 넣어서 연결하여.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되게 하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 모두가 줄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가지가 연결되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봐보세요. 내 몸이 머리가 중요하지만 만약에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줄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첼라와 같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또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아멘. 이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저쪽에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에서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아멘.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한가운데 중심 줄기에는 34절에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4개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가지에는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그 위에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그러니까 한 가지에 3개씩이니까 6가지가 3개 났으니까 총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꽃받침, 꽃이 몇 개예요? 적어져 있잖아요. 한쪽 가지 쭉 연결되면 가지가 6개, 그 위에 또 6개, 그 위에 6개, 총 몇 개예요? 18개. 그리고 한 줄기 트렁크에는 몇 개입니까? 4개. 총 22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이 모양은 확실히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떻게 정확히 만들으라는 말은 없어요. 몇 규빗으로 만들라는 것도 없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메노라, 그게 바로 등잔대예요. 히브리 원문이. 메노라를 가져갔을 때 그 벽화에 새겨진 것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바로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쭉 보면 결국은 하나의 줄기가 있고요. 그 줄기는 바로 뭐를 상징할까? 그리고 나머지 가지가 3개씩이니까 6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6개, 숫자 6은 뭡니까? 사람의 수예요. 인간의 수예요. 6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을 베푸실 때 돌 항아리 몇 개가 놓여 있어요? 6이 놓여 있죠. 인간의 수입니다. 거기에 줄기 하나가 더 있어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수 3과 인간의 수 4가 더해져서 완벽함을 이뤄요.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완벽함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중요한 단어들이 바로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뿐만 아니라 34절에서 36절에 연결하다 다 밑줄여 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4번이 나와요. 자그마치. 다 하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반드시 줄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따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지만 그러면 이 등잔대가 상징한 게 뭐일까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답을 드렸어요. 한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메시아, 마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시편 132편 17절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할렐루야. 메노라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몇 줄에 넣으세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이게 히브리 원문이 마시아흐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원래 원문은 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하여 뭐를 준비하였다? 등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앞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에게 메노라로서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동일합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누가 등불이 되신대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등불 리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한 메노라예요. 어디서 왔느냐? 니르에서 왔어요. 램프, 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메노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메노라가 되시는데 그걸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등불로 끝나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머리로 하여서 예수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이 메노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세상의 빛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메노라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7 촛대는 뭐래요? 7 교회니라. 우리의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메노라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메노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성령이 메노라라. 하나님의 7 영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와요. 7 천사, 7 교회, 7 영, 7 나팔. 얼마나 7에 대한 숫자가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메노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 메노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결됨으로 우리가 메노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살구꽃 형상의 잔이 22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22개가 있는 것을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보셨어요.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살구꽃 왜 형상이 거기에 있었을까?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살구꽃의 원문이 뭐냐면 샤켓이에요. 예레미야 1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살구 가지를 봅니다 할 때 샤켓. 내가 이미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경계하시다는 게 바로 쇼케드예요.
샤케드. 그러니까 오늘 살구꽃이 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왜 살구꽃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계로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답해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가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메노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구꽃의 모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진행되어야 될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도 열매가 맺혔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살구꽃의 모양, 아몬드, 샤케드예요. 예레미야의 내용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줄기로 통하여서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가지뿐만 아니라 밑에 받치고 있는 잔, 꽃받침, 꽃, 이 모든 것들을 총 가지에 18개, 줄기에 4개에서 22개의 모든 것들이 다 쳐서 연하여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상상이 돼요? 저 메노라 등대를 보니까 포도나무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함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밖에 버려서 말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는 그의 지체로 모두가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리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아몬드, 살구, 나무 열매, 샤케드의 열매는요,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예요. 봄을 알리는 나무예요. 깨워서 경계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르고 있을 때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이 샤케드, 살구나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등잔 때의 메노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줄기로 하여서 우리가 각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아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연결된 우리의 지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잔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등잔 7을 만들으래요.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한 등잔을 7개지요. 줄기에 하나, 양쪽 가지 3개에서 6개 합하면 7인데 위에 두어요. 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아래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를 비추게 합니까? 밑줄을 놓으세요. 앞을 비추게 한대요. 앞이 히브리 원문으로 파님이에요. 특별히 이 등잔은요, 앞을 비춰요. 그 앞이 어딜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북쪽에 있는 떡상이에요. 떡상이 제가 소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설병이 레헴 파님, 얼굴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특별히 등잔 때는 사명이 뭡니까?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다윗의 성전가가 시편 18편인데요. 이 배경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등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에 밝음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메노라가 화려해도 메노라의 사명, 등잔대의 사명 뭐예요? 비춰야 돼요.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질 않고요. 그 뒤에 27장에 나와요. 등잔대가 항상 위에 있게 해서 앞을 비춰야 되는 사명을 갖는데 이게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반드시 공급되어야 되는 게 있는 게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으로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할렐루야. 등잔대의 등불이 끓이지 않기 위하여서 먼저 감람으로 쪄낸 순결한 기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론의 제사장들이 늘 감금합니다. 그 불을 보살피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름이 뭡니까? 메노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어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메노라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요. 가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따라다녔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어느 한 사람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갔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며 저주하며 욕하기까지 했어요. 제자였던 베드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지요. 똑같은 베드로지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절날에? 오순절날에. 이 오순절이 언제예요? 구약의 맥추절이에요. 맥추절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혼동할 수 있는데 맥추감사주일과 맥추절 달라요. 추수의 절기예요. 77절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추수의 절기 77절은 밀을 수확하는 절기예요. 우리의 맥추감사는요, 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절기가 뭐라겠어요? 5월달에 지켰던. 절기적으로 딱 맞아요. 초실절 이후 77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오순절.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돼요. 오순절 날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베드로지만 제자였을 때는 그 실패하며 계집종 앞에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그가 얼마나 담대인지 아세요? 4장에 가보면 그는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진 않아요. 나중에 그는 십자가에 꼭골로 못 박혀서 순교하잖아요. 무엇이 이길 가능했을까요? 똑같은 베드로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거를 가능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순절 사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순결한 감남류가 끊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서도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그 원동력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령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오늘 메노라 등잔대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관리해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광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우리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일 영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등잔대의 불이 앞쪽을 밝혀요. 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드리는 찬송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단체톡에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광야에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가사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신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I worship you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I worship you 나 경배해 I worship you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얹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큰 길을 만드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며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주님, 오늘 메노라 등잔대를 통하여서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가지들이 하나가 되어서 등잔불을 앞을 향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순수한 감람류, 올리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